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목을 가난한 자의 자랑, 부자의 자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패러독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패러독스다. 우리말로는 역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안 맞는 말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틀린 말입니다.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걸 패러독스 혹은 역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내려놓아야 된다. 살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 목숨을 죽게 내놓아야 된다. 사는 것과 죽는 게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서로 틀립니다. 그런데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된다. 반대인데 대항되는 개념인데 뭔가 거기에 진리가 있지요. 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이런 역설에 좋은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낮은데 높음을 자랑하라. 높은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서로 안 맞는데 뭔가 진리가 이 속에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읽어주신 말씀의 중심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자랑할 수 있다. 자랑해야 된다. 자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자랑한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래서 이 낮은 형제는 가난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새 번역에는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Brother in humble circumstances. 그냥 가난한 거예요. 형편과 처지가 아주 낮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이 보는 어떤 사회의 계급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낮은 계급의 비천한 사람, 잘 못 사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 그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높아진 것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믿는 자는 자기 형편이 어려울 때에도 여러 circumstances, 형편 처지는 가난해요. 험불해요. 아주 낮아요. 돈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힘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별로 그렇게 내놓을 게 없습니다. 낮은 형제예요. 그런데 ought to take pride in his high position. 신부는 자기가 가진 것에 비해서 in his high position, 신부는 높다. 그거를 자랑하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 신분, 하나님 안에서의 그 차지하고 있는 본인의 위치는 자랑할 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서로 대항되는 두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 형제라는 단어를 썼어요. 형제, brother. 우리 같은 형제, 믿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는 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세상 사람, 보통 사람 누구든지가 아니고 믿는 사람이 자기의 그 가난함 때문에 오히려 주눅이 들고 또 낙심하고 가난함에 자기의 삶을 맞추어서 그 가난에 찌든 대로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는 교인들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믿음 때문에 가난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비천한 사회에서는 별로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말씀은 말하기를 가난해진 신도들아, 성도들아, 낮아진 형제들아, 비천해진 신도들아, brothers in humble circumstances, 형편처지가 돈이 재산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비천한 처지에 있는 신도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믿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내가 나에게 성령이 임하고 내가 인자가 바로 세상에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믿습니다. 쉽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가난할 때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랬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부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부자는 내가 가진 게 많다고, 나는 돈이 많으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고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고 돈이 있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다 존경을 받고 따라오는 사람도 많고 친구도 많고 가진 게 많다, 난 주님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게 대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낙타 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는 부자다 할 때는 주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낮은 형제는, 가난한 형제는, 아니 가난한 그 형제가 가난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주저앉을 게 아니다. 그 가난한 그 사람이 가난 때문에 오히려 더 간절하게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우리 조국 한국이 세계의 무슨 11번째 경제 대국, 요즘은 더 뭐 빨라졌는지요. 세계 경제적인 대국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도 가난을 느끼는 사람은 더 많아졌습니다. 더 혼란스럽고 더 어렵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결혼하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아니 못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여자들이 집 없는 남자한테는 장가를 시집을 안 가고 프로포즈를 하면 살 집이 있느냐, 집이 없는 거지요.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주겠지.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이 결혼한다 그러면 잔뜩 긴장하는 거예요. 그 집 사줘야 되니까. 그거 다 사주고 나면 그 노인들은 자기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경제 대국이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한국이 가장 힘든 나라 중에 하나일 때 기독교는, 복음은 편만하게 전파됐습니다. 근데 부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다 다른 데 있어요. 안 믿어요. 이제는 교회들이 다 이제는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난할 때 오히려 주님한테 더 나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이 부자라고 하는데 세계 1위 자살 공화국으로 부끄러운 1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 하는 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8년째라고 합니다. 2010년에 자살로 자기 목숨을 끊은 사람이 15,566명이라고 합니다. 세계 1등이에요. 8년째 1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거는 그 차이가 1등하고 2등 차이가 대단히 많은 거예요. 10만 명당 한국은 31명이 자살하는 꼴인데 그 다음에 일본 또 미국 이런 나라들이 20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살 대단히 높은 거예요. 또 요즘 신문 같은 데 보면 그 성매매, 성적 그 죄, 뭐 엄청난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몸을 팔고 또 나이 든 남자들이 40, 50 된 사람들이 10대 소녀 아이들과 살을 맞대고 돈으로 사고, 옛날에 없었던 일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듣기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대단히, 여러분이 매일 아침 그런 소식을 한국 뉴스에서 빠질 수가 없을 거예요.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가, 행복한가? 오늘 말씀은 낮은 형제야, 비천한 신도야, 형편과 처지와 재정적으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인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랑할 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하나님 안에서의 그 신분을 가지고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우리가 고개 숙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형편이 어려워지면 모든 게 다 어려워요. 믿음도 다 버려요. 주저앉아요. 교회도 안 나와요. 어려운데 뭐 남이 볼 텐데 하고서 그냥 돌아섭니다. 그건 믿음이 약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낮은 형제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야, 믿는 자야, 새벽에는 비천하다 그랬어요.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 흩어져 있는 이 교인들이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이에요. 집도 살 수가 없었고 장사하는데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불공평한 일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야고보서는, 성경 말씀은 말씀합니다. 높은 게 있다. In your high position. 막 신분이 있는 거예요. 신분은, circumstance는 변해요. 형편처지는 변하지만 신분은 있는 거예요. 벌써 그 사람은 다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포지션, 하이 포지션, 자기의 신분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분이 뭐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는 신분은 뭡니까?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산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 사라지지만 죽은 소망이에요. 죽어요. 언젠가 없어져요. 그런데 산 소망은, 이건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이에요.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는 신분은 무엇입니까? 어제 목자 목녀 훈련이 있었습니다. 목자 목녀들이 모여서 여러분 목장에서 공부할 걸 공부하고, 그리고 목자 목녀들이 목원들 위하여, 교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에 한참씩 하더라고요. 이름 불러서 기도하십시오. 이름 불러서 한참씩 해요. 목자 목녀들이
격주로 토요일 날 아침에 모여서 목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 안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네, 다 멘션되고 이름이 불려지고 목자 목녀가 참석해야 돼요. 어제 기도하는데 거기에 교재가 베드로서였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교인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택하신,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바로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인이에요. 바로 나예요.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신분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애굽 나라 왕궁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 세상의 최대의 왕국입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높은 나라, 문화 문명이 최고로 발전한 나라. 그 나라의 왕자로 사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40년을 그 교육을 받고 그 음식을 먹고 거기에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세 되던 때에 그 애굽 나라를 떠났습니다. 자기 민족, 자기의 국민, 자기 민족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는 게 분노가 느껴져서 그는 민족주의에 자기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렸는데 그게 오히려 살인이 돼가지고 살인자가 되고 말았죠. 그건 쫓겨났습니다. 도망병입니다. 도망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결혼하고 장인 집에서 처가살이 40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뉴스에 한번 나오는 사람 나올 일도 없고 숨겨진 자, 잊혀진 자. 그는 그곳에서 40년 그 애굽 나라의 궁전의 부자로 살던 그거를 빼내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서툰 민족주의로 자기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는 나섰는데 그게 잘못된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고집이라고 하는 걸 끌어내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 교회 나왔는데 옛날에 나가 좋은 사람으로서 살던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죄악된 거 금방 없어지지 않아요. 오래 걸립니다. 40년을 거기서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수없이 울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40년을 사는 동안에 그게 자꾸 없어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준 거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어요.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내 손에 가진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서 애굽 나라 갔는데 옛날에 왕자로서 가진 게 모든 걸 가진 사람으로, 능력으로, 젊음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변화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팡이 하나 가지고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그 나라에 섬기는 모든 우상들,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하나 다 물리치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인간의 높음을 다 망가뜨리고 부셔버리고, 그는 힘없는 한 노인이었지만 지팡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로 그 백성을 인도해 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사람들한테 무시를 받으십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가난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낮은 형제야, 이것을 알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 손에 가진 게 뭐냐? 돈 아니에요. 그거는 죽은 소망이에요. 네. 아니, 지팡이, 말씀에나 굴복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있구나, 가라. 그는 홀로 터덕터덕 걸어갔지만 200만이 넘는 자기 백성을 홍해를 건너 유유히 광야로 인도해낸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지위입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뚜렷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부자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새 번역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육신적으로는 부자일지라도 그 육신의 부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가진 것을 자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부한 형제는 부한 그것을, 부자인 그것을 막 자랑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가지신 특권이나 뭐 잘 되는 거나 받은 축복이나 많은 게 있으시지요. 자랑하고 싶지요. 부모님, 자식, 부부, 재산, 사업, 직장 모든 게 툭툭툭툭 자랑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낮아짐, 그러니까 영적 재산, 내 부는 낮추고 하나님 안에서 가진 것은 자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진 영적 자기를 육신적인 부보다 더 앞세워서 자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네. 앞에 말씀을 부자에게도 적용한 거예요. 앞에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 말할 때도 낮은 형제는 형제라고 하는 말을 썼고, 부자를 향해서 말할 때도 형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부자도 믿는 자예요. 네. 부자라고 못 믿는가? 하나님이 그럼 부자는 다 버리셨는가?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부자에게 분명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구 위에 가장 부한 나라에 살고, 여러분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아마 부자 쪽에 한 10% 정도 드실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가난해도.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자 믿는 자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하나님 안에서 가진 영적 포지션을 자랑하고 육신적인 부자를, 부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인간적인 부함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 영적인 그 신분의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나도 믿는다, 믿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C2C를 외우는데 이거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믿는 자의, 그거를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이론적으로 죽은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이게요. 우리가 이거를 외우면은 내가 외워요. 내 거예요. 이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금 관심 가지는 거예요. 부자도 믿는 자예요. 부한 형제는 믿는 자다. 믿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신분을 기억하라. 산 소망, 택함 받았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러분의 부자 때문에 이 신분이 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부를 자랑하기보다 내 신분이 뚜렷한 게 그게 바로 참 자랑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부를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고 또 한 번 강조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것은 이는 이 세상의 부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풀의 꽃과 같이. 거기에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있지만 그건 뭐 얼마 못 가지요. 꽃은 열흘이라 그랬어요. 네, 열흘. 이 세상의 권력은 10년이고 꽃은 열흘이다 사라지는 거죠. 네.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아름다움이 없어져요. 네. 어제 새벽 기도에 그런 말씀이 나왔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떨어져서 죽으니까 사람들이 그 가지를 떼어 가지고 이 포도나무 가지는 무슨 나무도 아니고 땔감도 못 되고 이스라엘 나라에 포도나무들이 많은데 그건 뭐 아무 힘이 없어요. 제목으로도 못 쓰고. 그래서 전부 그걸 거두어서 버린다. 그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요. 거기에 꽃과 열매가 없으면은 추한 모습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우리는 교인입니다. 내가 이게 무성한 가지에 풀이 많다. 근데 꽃이 열매가 없으면 다 꽃과 열매가 있어도 다 그거는 그 붙어 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있는 것입니다.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 지나니. 이사야 40장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다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자랑합니다. 야고보서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풀, 꽃처럼 떨어지고 져버린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이 부한 자도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in the midst of a busy life 그렇게 말씀했고요. The rich man will fade away even while he goes about his business. 그리고 New N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말씀에는 In the midst of a busy life, they will wither away. 그리고 또 다른 번역에는 비즈니스를 하고 인생살이에서 그 보이는 걸 추구해 나가는데 그 부한 거, 눈에 보이는 걸만 추구하는 사람은 the rich man wither and die in the midst of his pursuit. 그걸 향해서 막 정진하는데 쇠잔해 버렸어요. 자기도 모르는 속에 힘이 다 없어지고 죽어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네.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난한 자, 부자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신분이 있다. 그거를 놓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circumstance는 우리가 노력해서 추구하고 애써서 구하는 것은 받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꽃처럼 집니다. 그런데 열심히 추구해 가는 중에 그렇게 쇠잔에 없어질 것만 붙잡고 그것만 자랑해서는 안 된다.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자랑하라. 이 놀라운 신분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가셔야 될 삶의 여정 중에 나타날 그 많은 일들 속에서 뚜렷하게 나의 신분, 하나님 안에서 가진 주어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신분, 여기에 양보가 없습니다. 나의 가난하고 낮은 처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가진 신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주신 놀라운 이 축복, 이 은혜, 이 신분을 붙잡고 자랑하며 사는 뚜렷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만들어 주시기를,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